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것도 우리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좀 잘 지키고 좀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광고한 것 중에 스케이트는 이미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BTD는 올해 이제 마지막 BTD가 되겠고요. 이미 인원이 찼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더 모집을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될 것 같은데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2박 3일 여름에 좋은 영성훈련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염려했던 것은 혹시 너무 어렵지 않을까, 왕들의 이름이 너무 생소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왕들에 대한 적어도 5명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불리우는 저 시기에 3명의 왕이 있었다.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렇게 솔로몬 왕의 시대가 지나고 통일 왕국은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왕조를 뜻하고 유다라는 말이 나오면 남왕국 유다를 뜻하는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부한 사람 중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간악한 왕 아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 아합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을 세워주신 예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예후.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다. 그리고 르호보암 이후에 아사왕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은 유다 왕 중에 요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남왕국의 르호보암 정도는 기억을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았던 어떤 목사님의 글인데 내일 결혼하는 청년의 순서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내일 주례는 되도록 짧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배우자 늘 생각하라고. 2013년 33살의 나이로 설날 즈음 위암으로 죽은 휴스케의 영웅 임윤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세요? 임윤택? 결혼 승낙을 위해 찾아온 위암 말기의 환자에게 딸의 결혼을 허락하며 신부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살다 보니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더라고. 결혼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아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아스에게 참 좋은 만남이 있었던 전반기가 있고 그 만남을 잃어버린 후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시라. 오늘로서 10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1장 2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 7세였더라. 제가 지금 구약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 한명회라고 하는 드라마, 왕들이 세워지는 것 보면
어떤 전략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암투가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7살에 왕이 됐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아스라는 인물과 여호야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일을 요약하자면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아합의 족속들을 다 멸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도 죽였다. 기억하시죠? 주님. 한 주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게 싸움나이다. 진짜. 말씀을 좀 그때 유다의 왕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는데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왕이 됩니다. 이때 요아스는 갓난 아이였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몰래 숨겨가지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7년 만에 이 아달랴는 잔인하게 자식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여호야다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7살 되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좋은 멘토가 있어서 제사장이 있어서 늘 제사장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할머니 아달랴가 행했던 불의한 일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왕이 되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게 역사 얘기라 조금 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졸지 않도록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여세요. 그럼 눈도 열립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는데 아주 못된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받고 수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이 일에 앞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로 인하여 성전이 이렇게 고쳐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역대하 24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또 봉독하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기 아주 걸출한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는 도움을 받고 이제 제대로 했더니 오히려 남는 거예요.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기물들도 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요아스에게 다가왔던 위기의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위기가 일어났냐면 아람왕 하사엘이 블레셋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호야다와 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아스에게 일어난 이 문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도 일어나고 신앙이 없을 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문제는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요아스는 그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떠나고 난 이후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무척 덥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는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짜증이 안 나는 게, 예수를 믿었더니 옆에서 막 꼬집고 뭐 이래도 평안해 뭐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짜증 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짜증이 날 때 이 짜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많은 유혹들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욕망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욕망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욕망을 너희들이 어떻게 처리했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시험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신앙인들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라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험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납니다. 시험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의 삶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그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불행하게도 요아스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아스에게도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들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만남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는 정말 빛나는 왕입니다. 그가 신앙의 길을 잘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가 빛을 잃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제 남성 성경 공부 4기를 마치며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은
성경 공부를 마치며 했던 젊은 아버지들의 간증이었어요. 이 기간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꿈이 있다면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꺼트리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고 있는가? 여기 설교하는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신앙의 멘토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아스의 좋은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멘토는 누구였을까? 저에게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제가 군목 시절에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며, 저는 목회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참석했던 부흥회여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저 평생 지금까지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강사방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드밀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가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불행한 건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닮고 싶던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은 닮을 수 없는 목사님이고, 제가 더 이상 존경할 수 없는 목사님이 되어버린 것이 저에겐 제일 가슴 아픕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인데. 또 한 분 제가 잊지 못하는 건,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1년쯤 지났을 때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이 과정을 조금 쉬운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다가온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선배였던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포기할까 봐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김 목사님, 끝내세요. 사람이 한 번 포기하면 또 포기합니다. 끝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제가 들어갔던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했고, 그 과정을 마치면서 제 삶을 변하게 만든 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분은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지만 한 분은 더 이상 저의 멘토가 되어버리지 않은 그런 상황. 우리들에게 멘토가 필요하지만 정말 그 멘토가 우리들에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멘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끝까지 인도해 줄 말씀이 우리들에게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잘못될 때마다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멘토를 삼고 우리들이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 저는 방송국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단치를 한꺼번에 녹화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시리즈로 쭉 그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패널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가 제가 절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절제요, 그게 제 인생의 문제예요. 그게 제 인생의 문제예요. 두 번째 시간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났더니 어머 목사님, 온유, 그게 진짜 제 인생의 문제예요. 셋째 시간 사랑 얘기를 마치고 났더니 어머 목사님, 사랑 그게 진짜 제 인생의 문제예요. 참 인생의 문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절제, 온유, 충성, 사랑, 우리가 그 열매 맺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구나. 내 성품과 내 성격을 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들에게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멘토로 삼아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간은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쁜 주간이었어요. 무지하게 바쁘기도 했고요. 제가 평소에 신방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신방해야 될 곳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연락을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제가 금요일에는 정말 오래된 우리 송파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생각하며, 특히 몸이 아픈 분들, 제가 다는 못하지만 하루 날 잡아서 신방을 해야 되겠다. 몇 집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하는 동선에 있는 그 길 동선상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어떡하죠? 제 마음에 그런 생각 주시는 거예요. 신방을 못해도 가서 현관 앞에 가서 붙들고 기도라도 하고 와라. 신방하다가 제일 가까운 집에 전화를 했어요. 계세요? 계시면 저 갈게요. 그리고 정말 들어가서 신발만 벗고 현관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나오는데 바로 가까이에 우리 교인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저 지금 옆에 있는데 들어갈게요. 목사님 잠깐만요, 옷 좀 입고요. 여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현관에서 또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옆집에 또 교인이 있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저 여기 왔는데 갈게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인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작은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멘토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씀에 기울이려고 우리들이 민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위하여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까? 무서운 일입니다. 요아스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람 왕 하사웰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과 그리고 궁전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삽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가 사람의 마음을 샀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바친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요아스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를 따르던 그의 신복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의 마음을 돈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돈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산다면 또 다른 권력에 그 사람의 마음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의 해결은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내놓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도를 떠나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상상이 가요? 요아스가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성물들 이걸 가지고 아람왕 하사엘의 마음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궁핍하고 가장 치사한 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낮에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고 불이 온 것을 가정에서 다 피했고 사무엘학교 아이들도 다 피하고 응급구조훈련도 하고 불을 끄는 훈련도 하고 아마 언젠가 예배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방훈련을 한번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기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놀라지 말고 잘 피하시면 됩니다. 소방훈련을 하고 그 불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났을 때, 피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끝까지 남아서 교인들을 위해 우리가 죽는 거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 선장을 비난하는 것을 보며 그 선장은 얼마든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고 그 세월호의 사건이 저에게는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교인들과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저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양이고 저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인 저에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주신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니? 적어도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그 일 때문에 우리들이 뛰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의 삶의 곤고함 가운데서 종교재판을 앞에 놓고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가운데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요아스가 이방의 왕이 쳐들어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의 무게가 다 자기에게 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기도했더라면 어려움은 동일하지만 그 어려움의 무게를 하나님이 지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시험과 위기들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버겁고 제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틴 루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멋진 찬양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요아스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멘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의인의 번성함,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최후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이 세상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